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에베소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마 1월 첫째 주까지 아마 다 지금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 하면 이제 앞으로 3번이면 끝나요. 요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송구영 시 때 하고 1월 첫째 주 하면 딱 끝나. 그러고 나서 1월 5일에 데살로니가전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통해서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죠? 응?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 설교가 에베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는 이게 정말 이게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긴 한데 에베소 1장에서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본질적인 복에 대해 딱 선포를 하면서 그 복을 위한 기도를 딱 던지죠. 네? 자, 아멘. 어떻게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이 도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또 손을 들으면 또 기름 부심 바로 임해요. 할렐루야. 진짜 경험 이게 그렇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멘만 잘하면 사실 다요.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게 말씀 먹고 회개와 순종 엎드리고인데 말씀 먹고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말씀 믿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먹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어? 이제 죽게 생겼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단 말이죠. 요단강에 목욕하는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대.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요? 쉽죠? 근데 죽어요. 왜 죽냐면 믿지 못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예요. 아멘? 근데 이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내 인격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영으로 말씀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전인격적으로 받으려고. 아멘? 근데 봐봐. 묵상이란 말도, 우리는 잠잠할 묵에 생각할 상으로 바꿔버렸어. 묵상도 입으로 되뇌이는 건데.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그 말씀이 네 입에 가까워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 네 입에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네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행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쉽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갖춰줬어요. 야, 믿음으로 받는 거 어떻게 해? 야, 네 입에 그 말씀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럼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아멘? 그러면 안 그러면 생각이 돌아. 생각이 도니까 정보가 돼버린단 말이야. 정보가 되니까 정보는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인단 말이야. 믿음이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지금도 봐봐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 많으니까 이게 내 안에서 말이 나가면서 또한 동시에 배에서 기름 부음이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고수들만 하는 얘긴데,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실은 배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오지만 또한 동시에 생수의 강이 기름 부으시 같이 임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전입교육적으로 받으니까 이게 사실은 배에서 기름 부으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나간다라기보다도 배에서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받는 것도 또다시 전존재로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귀로 받고 또 배로 받는 거야, 말씀은요. 그러니까 내 전인격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내 마음에 그게 랩인데 그것은 사실은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자로 받는 거야. 말씀을 배로 받는단 말이죠. 전존재로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 이게 영적인 세계에 열린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전입격으로 받아야 돼. 전존재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다시 첫 구조로 보면 1장에서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라는 것이 뭐냐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계시형에 대한 기도를 쭉 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식심을 너에게 어떠한 것이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교회의 이 영광에 대해서 부활, 승리, 통치, 충만, 이 네 가지를 쫙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를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게 이제 나중에 4장 11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복음전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왕대심이 나타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아가 쪼개질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의 왕적 권세가 나타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5가지 쪼갰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율법 5가지를 쪼갰단 말이죠. 그래서 3S 교리, 세튼, 세큘러, 셀프. 사탄은 세큘러를 통해서 셀프를 낚시를 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셀프를 죽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죄인데, 아멘?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아니야. 내 부모가 문제가 아니야.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에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서. 그죠? 그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믿어야 돼. 성도들은.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진리의 명제를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뭐냐? 죄가 문제인데 엄밀히 말해서 죄 자체라기보다 죄를 짓는 나라는 존재가 문제인 거죠.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해주신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주님이 못 박히실 때. 그러면 아니 주님이 못 박혔는데 나는 안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 성경에서 그가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죄와 죄인은 분리가 되지 않아.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은 실제로 2000년 전으로 실제로 갈보리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를 가졌다 했어요.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깊은 묵상 가운데서 이 장면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야. 이게 실체가 돼서 실제로 자기 안에 손에 스티그마를 가졌다는. 스티그마가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자기가 탁 남은 거야. 그럼 그건 예수님 거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은 주님이 못 박히실 때 거기서 내 옛사람이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강력하게 받으니까 실제로 피지컬한 영역 가운데서 그 흔적이 남겨진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2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뭐요? 원유맨이 나오죠. 한세 사람에 대한 얘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그분의 처소를 만드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성소 삼으셨다. 우리의 모임을 지성소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거룩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성전에 대한 초점. 처소라고 얘기할 때는 왕적 권세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내가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또 한 것이 내가 왕궁이면서 또 지성소예요. 그분이 나를 왕궁으로 삼으셨고 처소 삼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또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정확하게 믿어줘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넘어가서 이제 3장을 하면 이제 영광스럽게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 영광스럽게 사역자는 복음에 갇힌 자였다. 그리고 어디에 갇혀 있으면 자유로웠던 자다. 그리고 또 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역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는 이제 드러냈다. 그러다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가면서 이제 영광스럽게 시스템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 가운데 그걸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라. 뭐 이런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을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보험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이 영의 체계를 따라서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여기서 온전하게 되면 뭐야? 뼈를 맞추고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우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사람의 속임수에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한 드림팀이 되게 만드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드림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최고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의 팀워크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 그리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쏟아야 돼요. 주님께 쏟고 교제하고 계속 기름 부시 흘려보내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정확한 진리를 주는 거. 그리고 정확한 어떤 기름 부심을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한 번씩 조금 터치해 주는 거. 요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만질수록 이게 반가져, 성도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셀장이 잘하냐? 아무도 안 하는 셀장이 잘하는 셀. 그러니까 다 성령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만 툭툭툭 건드려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지가 안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성령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또 나와요. 뒤에서 나올 것들을 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4장 17절부터 이제 5장 이제 6장 9절까지는 이제 성도 개개인의 이제 영광스러운 이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의 훈련의 어떤 그 지침서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4장 17절부터 32절은 성도 개개인의 훈련에 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5장도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초점이 달라요. 그다음에 5장 22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이제 관계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6장 10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죠. 오늘 말씀은 뭘 전제해야 되냐면 앞에 있었던 모든 8가지 복들, 그리고 십자가 쪼개지는 것들, 영광스러운 교회 사역자의 어떤 그런 자질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영의 체계, 요것들을 전제를 하고 영의 체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밌을 거예요. 좀 길어요, 근데 설교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 오늘 크게 3가지 대지로 나눠지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제목이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배워라 라고 하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어떤 원리,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말의 훈련.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로마이에요. 마르투스, 마르털, 순교자. 이 순교자라는 단어와 증언하다는 단어의 이 어근이 똑같아요. 증언이란 말이 뭐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보니까 말하는 거죠. 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핍박이 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더니 증언이었어. 증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말한다가 아니라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에 나오는 이 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지금 뭔가를 봤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고 나는 교회의 영광을 봤어. 나는 지금 목숨 걸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목숨 건 게 전부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뭐야?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유일한 기준과 잣대로 받아지지 않으면 그건 정보가 돼버려. 그건 여러분에게 판단의 기준만 될 뿐이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야? 이 말씀과 다르면 바로 회개가 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서 이 말씀이 순종하게 돼버려. 자,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 뭘 증언하느냐?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영의 체계를 따라서 온전하게 된 것을 이제 이룬 자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란 말이죠. 자, 영의 체계 아래서 온전케 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면 너네들도 언제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누스.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할 때 이 총명이라는 단어도 사실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디아노이아. 그리고 또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내가 지난 몇 달 전에 얘기했었는데 자, 마음이라고 할 때 헬라 신학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누스, 그리고 디아노이아, 그리고 카르디아. 그러니까 아까도 사모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고 영을 따라서 지정이라는 펑션을 갖고 지정이라는 이거를 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영이 있고 영이 따라 지정이 그리고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영이 있고 그리고 지정을 따라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누스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를 다 해서 이게 마인드라고 해요. 응? 그러면 이제 카르디아는 가장 넓은 개념이야. 카르디아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카르디아는. 가장 넓은 컨셉이에요. 누스는 그 중에서도 이 사고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스예요. 디아노이아라는 말뜻은 디아 플러스 누스예요. 그러니까 디아는 through거든요. 누스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디아노이아는. 그러니까 누스를 통하여 영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의 그 작용을 디아노이라고 해요. 누스를 통과하여서 이 사고와 지정의 작용을 디아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봐봐요. 내가 어떤 걸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근데 내가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영으로 받아들일 때 사고가 그걸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뉴스가 깨끗한 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내 안에 이렇게 수용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영 안에서 다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영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내 사고의 뉴스에 정결한 만큼 그 영광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받아들이면서 그게 내 안에 내 영에 다시 이게 뭐라죠? 내 영과 이렇게 교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님과 내 영이 그러니까 내주 성령과 내 영이 하나로 돼 있단 말이야. 연합돼 있어. 그러면은 그 다시 내가 이 사고를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활성화되고 또 영을 통해서 또 이 사고 안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사고를 통해서 그걸 알아먹기도 해. 근데 내가 사고를 통해서 내 성령과 내 안에 교류를 알아먹을 때도 누스의 깨끗한 만큼 사실 그걸 알아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때도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도 누스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누스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관문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스가 아주 깨끗해. 응? 그러면 세상 거를 받아들여도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봤어?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셨구나. 근데 내가 음란이라는 뉴스에 때가 꼈어? 그러면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어우씨 이쁘네 이렇게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뉴스에 아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 뭐랄지 필터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영혼의 창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내가 이게 받아들이잖아. 내 눈이 받아들일 때 안경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면 다 시커멓게 보여. 옛날 OHP 알죠? OHP를 딱 비추면 화면에 딱 비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보면은 렌즈에서 뭔가 이렇게 쏘잖아요. 쏘서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비유하자. 자, 빨간색 셀로판지를 껴. 그러면 빨간색으로만 본다고요. 다. 이게 뉴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때가 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자, 내가 이게 영혼 사역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 그런 왼수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면 뉴스가 타락해서 그래. 이 뉴스라는 안경이 상실감, 거절감 이게 딱 써져 있으니까 뭘 봐도 상실감이야. 뭘 봐도 거절감이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초콜릿을 줬는데 이거 혹시 독 들었나? 이렇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사랑해서 100만 원을 줬는데 아씨 왜 100만 원밖에 안 줘? 1000만 원 필요한데.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봐봐. 뉴스가 깨끗하면 맞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때리시는구나. 100만 원을 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100만 원을 줘. 이게 뉴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내 뉴스에 어떤 때가 꼈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걸 받아내는 게 문제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뉴스가 깨끗했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황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의 존재 문제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이게 결정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요. 나라는 존재를.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비진리와 잘못된 세상의 유혹과 내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이게 아주 절대적이란 말이지. 그죠? 근데 그 흐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예리한 지금 계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그 뉴스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자,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를 가지고 난리치고 막 개판치고 막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뉴스에 허망한 것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단어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세상적 경향성으로 보면 돼요. 그들의 뉴스에 세상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뉴스에 허망한 게 껴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봐. 원래 인간의 뉴스는 인간의 어떤 사고와 영감 이런 모든 것들은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 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맨날 우상 숭배하지 말래. 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래. 근데 실제로 나중에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하나님도 섬겼거든. 근데 우상도 섬겨.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본질 자체가 뭔가를 향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게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프로스한다라는 거야. 그분을 향한다라고요. 응? 데살로니가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게 프로스야. 집중력과 결단력 할 때 이제 그게 프로스인데 하나님을 향해야 돼. 계속 인간은요. 24시간 365일을. 근데 그게 벗어나면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영은 뭔가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말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내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향하고 있어. 맨날 돈 생각해.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어떻게 하지? 맨날 사람 생각해. 아, 이 사람이랑 관계가 어렵고, 아, 이 사람이면 좋은데, 맨날 자기를 생각해. 맨날 상황을 생각해. 그건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께 플러스한 게 아니라 돈의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상이 된단 말이죠. 그게 만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향해. 그러면 그 음란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내 뉴스에 타락이 와요. 그러니까 돈을 향해? 근데 뉴스에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때가 끼는 거야. 탐욕이라는 때가 낀다고요. 음란이라는 때가 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 우리의 뉴스에 때가 낀다고요. 거기서 우상숭배의 흐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내 뉴스를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내가 핸드폰을 요즘에 내가 유튜브도 안 보거든요. 유튜브도 안 보고 뭐 거의 안 해. 근데 뭐가 필요해서 이제 뭐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 이상을 더 핸드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 뉴스가 오염돼요. 바로 즉각 오염돼. 그게 막 1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야. 10분 해도 내 뉴스는 오염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인격 구조가 핸드폰을 향하게 된단 말이야. 핸드폰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죠? 내 인격 구조가 핸드폰을 향한다면. 그러면 계속 나도 모르게 내 뉴스를 더럽히면서 마음에 내 뉴스에 험한 것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씻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디아노이아예요. 자, 뉴스가 오염됐어? 뉴스에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의 영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바로 사고를 오염시켜요. 그리고 내 지정의 모든 영역에 이 세상적 경향성들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죠. 세상의 감정이 들어와. 그러면 아, 사고 싶다? 아, 돈이 없네? 아이씨, 비참하네? 혹은 의지, 아, 이 사야지? 이런 어떤 지정의를 다 따라치고. 이게 이제 디아노이아예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어두워지니까 뭐냐면 원래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 자체, 하나님의 감정 자체, 사랑, 하나님의 의지가 막 가동이 되면서 내 인격이 막 이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지혜가 일단 죽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어두워져.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건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프로세스는 다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무지해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 전체가 전면적으로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 전면적으로 막 나를 방해 막 이러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서 뉴스에 더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응? 뉴스가 오염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내 디아노이아가 타락한 부분이 있고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 무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무지할 수 없어요. 절대 무기력할 수 없어요. 절대 어리석을 수 없어. 그거는 타락이에요. 타락하고 내 영이 내 사고가 오염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마음이 굳어진대. 여기서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굳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봐봐. 세 사람의 상태에서는요.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내가 이 사고 안에 있는 진리가 운행되고 지식 자체와 그리고 사랑 자체, 의지 자체가 움직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제 교류하면서 영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운행되어지면 내 사고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운행되어지고 필연적으로 뉴스에 있는 때가 같이 연결해야 하겠죠. 그죠? 뉴스에 낀 때가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서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가 돌아가. 뭐 내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어떤 감정들, 잘못된 의지가 돌아가면서 영이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아니라 혼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혹은 육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산다, 혼적으로 산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그 사르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카르디아 전체가 지금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것은 이게 헬러 원어에서는 블라인드니스, 가려졌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요? 바로 뉴스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쥐약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뉴스에 무슨 때가 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뉴스를 깨끗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모든 세상의 빛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빛만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조정시간처럼 아주 엄청 이제 보이잖아요. 세상의 빛을 차단하니까. 차단하고 암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뭔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그러면서 이 뉴스가 깨끗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깨끗한 걸 유지를 하면 되죠. 근데 계속 뉴스가 더러워.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더러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못 느껴. 성령 음성을 안 들려요. 계시도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뭘 봐도 그 뉴스에 낀 때로 본단 말이죠. 뉴스에 음란이 껴서. 그러니까 뭘 봐도 음란으로 봐. 거절감과 상실감이 있어. 뭘 봐도 상실감으로 보여. 뭘 봐도 거절감이야. 뭘 봐도 막 외로워. 뭘 봐도 다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 뭘 봐도 결핍이야. 근데 반대거든요. 사실은 뭘 봐도 승리고, 할렐루야. 뭘 봐도 평안이고, 승리고, 뭘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정상적인 뉴스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뉴스에 낀 때를 내 인생이 이래서 그래. 아니야, 거짓말이야. 네 인생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뉴스가 그래서 그래요. 뉴스가 더러워진 거예요. 뉴스가 타락했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돼. 절대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응? 내가 내 인격이 뭘 선택했느냐. 근데 괜찮아. 비록 뉴스에 때가 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걸 씻으면 돼요. 정결하게 씻으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광의 빛을 계속 조명받으면서 그 뉴스에 때가 쫙 빠지면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던데,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는 생명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우주 바깥에서 온 생명이에요. 그럼 뭐야? 이 우주 안에 어떤 존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단 말이에요. 귀신이 됐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우주 안에 있는 존재는 나에 대해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파워리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진 거죠. 야, 그게 비참한 거죠, 사실은요. 응? 여러분의 인격이 전면적으로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은 사실은 구원이 취소된 부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한 군데도 남겨두면 안 되죠, 내 인격 전체에서. 자, 19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완전히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건 이제 고통을 못 느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단 내 안에서 괴로워하죠.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힘들어야 돼. 에? 근데 죄를 지어도 세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아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큰일 난 거야, 이러면. 응? 아멘입니까? 이거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면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감각이 없어서 그 영역에 대해서 회개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영역만큼은 사실 구원의 취소가 되니까 성령을 사실은 회방하고 있는 거고 그 포션이 점점 내 인격을 잠식해 나가면 구원의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사사기나
모세오경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원수를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쓴뿌리,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하면 이런 지역의 영들, 여러분의 가문의 어떤 영의 역사들, 내 내면적인 어떤 쓴뿌리와 어떤 상처나 이런 묶임들, 이런 걸 방치하면 언젠가 그것이 잠식한다. 번성을 해요. 번성해서 내 인격 전체를 삼켜버리면 구원의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돼, 원수를. 오로지 성령과 말씀만이 내 인격을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가엄정이가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자. give oneself, give over themselves. 자기를 그냥 방탕에 억제되지 않는 욕심에 그냥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을 욕심을 해야 돼.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끝.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진짜 40일 금식해야 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냥 새신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한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완전한 해방과 성화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죽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쉰다. 막 완전히 그냥 막 굳어져 버려요. 나 절대 기도는 쉬면 안 돼. 그리고 영적인 것은 여유가 없어요. 늘 긴장 상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24절. 자,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 그거를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랑 예수라고 얘기할 때랑 달라요, 느낌이.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메시아 됨을 확증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뉴스가 더러운 것이 와도, 내 안에 옛사람이 번성이 돼도, 내 안에 이 카르디아와 디아노에가 타락하고 더러워져도 성령님은 가만히 방치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시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부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는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처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훈련시키시냐? 21절 시작.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예수래. 이건 뭐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륵스를 입고 그리고 신성의 능력을 보류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힘입어서 똑같이 사륵스를 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은 진리를 완전하게 실체화시키신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설교 들을지 않아도 되냐? 누구의 가르침 받아도 되지 받을 필요가 없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가르침 받든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 따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계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도를 터치하면 그 성도는 죽게 돼 있어요.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성령이든지 귀신밖에 없다. 그럼 성령이 터치하는데 목회자 직접 터치, 그럼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세련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지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내가 직접 터치한다.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사실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의 관계, 영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하실 때 하시는 사역하도록 내가 은사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면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제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인간적으로 잘 맞으니까 그 인본주의가 되고 음란이 관계가 되는 거죠. 반드시 그 관계에는 귀신이 틈탑니다. 그러니까 나와 모든 관계, 심지어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도 다 영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시로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역해줄 때 마찬가지예요. 계시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중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리더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 근데 그것은 나 자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때문에 나를 리더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게 제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든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와 관계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냥 내가 가니까 무조건 다 맞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리더십을 여러분이 뭐라지?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된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 구원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자, 22절 시작. 자,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옛사람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대. 이 유혹은 바벨론의 욕구를 얘기해요. 소유욕, 안정욕, 명예성취욕, 지배쾌락욕, 우상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100% 다 이 바벨론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 인격은요 다른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옛사람이 가동된단 말이죠. 그 옛사람이라는 너는 반드시 100% 바벨론의 어떤 욕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 하나하나랑 싸우면 이제 끝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카로운 계시예요. 그 욕구를 제거하라고 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야, 이게 단순하잖아요. 이거를 한번 일주일에 내내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사람과의 싸움이 급속도로 쉬워져요. 뭔가 내 욕심이 올라? 옛사람 벗어버려. 그럼 벗어버리래.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려. 일일이 막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막 일일이 내 어떤 묶임 갖고 싸우기 아니야. 그냥 딱 들어가고 막 그거 벗어버려. 23절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심령도 심령이에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심이 뭘까요? 마음인데 뭘까요? 누스일까 카르디아일까 디아노이알까? 정답은 누스입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뭐냐면 누스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자들 왼수 같은 게 마음이 청결하냐는 복이나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다 단어가 다 달라. 심령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은요 누스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누스의 푸뉴마거든요. 푸뉴마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누스의 푸뉴마라는 뜻이야. 근데 봐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계시가 내가 하나님만 프로스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봤어. 이게 이방인의 이게 마음의 허망, 그러니까 뉴스에 허망한 것이 꼈잖아요. 지금 그 상태란 말이죠. 이게 지금 유혹의 욕심을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움직여 있어요? 뭐 세상이 뭐 소유욕, 안정 이런 게 막 움직여 있을 거 아니에요. 순간 깨닫는 거야. 내 자아가, 내 인격이. 내가 지금 옛사람이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사실 빠져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떻게 와? 뉴스가 깨끗해지죠. 그죠? 하나님 빛이 임하잖아요. 그분을 향하면 무조건 영광의 빛이 임해요. 그러면서 내 뉴스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뉴스가 새롭게 된다고. 뉴스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뉴스의 영이라고 했어. 뉴스가 깨끗해지면서 옛사람의 상태에서 영이 차단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뉴스가 깨끗해지면서 뉴스의 영이 새롭게 된대요. 뭐냐면 이제 영이 이제 새 사람의 상태로 영이 소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그 프로세스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게 얘기해 줘. 자, 다시 옛사람을 벗어. 그리고 하나님 향해. 하나님의 빛이 임해. 그러면서 내 뉴스의 스피릿이 새롭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일주일 내가 이 며칠 동안에 내가 이거 실차시키면서 했는데 얼마나 세 사람을 유지하는 게 쉬워지는지 몰라요. 그럼 일일이 싸워요. 그냥 벗어버리면 돼. 그렇잖아요. 막 옷에 묻었어? 그러면 일 빨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옷을 벗으면 돼. 근데 새 옷이 나와. 아멘? 옷을 벗고 바라봐. 그리고 새 사람이 임해.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는 거니까 사실 새 사람이 내 안에 나오는 건데 믿음으로 입는 거죠. 새 사람이 입으라. 그럼 새 사람 벗고 바라봐 입어. 근데 그 새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24절 시작. 자, 하나님을 따랐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내가 세 사람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나라는 존재 셋이 있다. 나라는 이 주체가 있고 세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 할 때, 인간론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나는 세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본질은 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옛 사람은 죽어진 존재야. 걔는 벗어야 되는 존재야. 나는 원래 세 사람이야. 아멘?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을 이식시켜서 젤렘, 그분의 영을 잘라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근데 죄 짓고 이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죠. 그 구속이잖아. 그죠? 근데 구속을 받아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세 사람이라는 인격 존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이 세 사람이라는 인격은 또 조금 more developed version, 더 발전된 존재예요. 그게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라는 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의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옳다 하심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의는 뭐냐면 한 번도 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의라는 존재 자체가 일단은 뭐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죠? 이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100%의 분량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이 의의 주로 목마른 자한테 그 의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에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라는 존재의 원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존재를 믿을 때 그 존재가 내 안에서 드러나요. 아, 세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샀어. 그냥 핸드폰을 샀는데 이 핸드폰의 기능을 알아야 기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능을 하나도 몰라. 그러면 핸드폰 그냥 투지폰으로 쓰는 거야. 스마트폰을요. 근데 얘 기능을 알면 알수록 이게 막 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세 사람인데, 그죠? 내가 부활한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야. 거듭난 존재. 거듭난 존재인데 이 거듭난 존재의 이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거야. 그죠? 이게 그냥 대충 쓴단 말이에요. 이 거듭난 존재인데, 이 거듭난 존재의 이게 사용 설명서 보더니, 이거 그러니까 의의 존재. 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옳다 하신가, 늘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로만 사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거기다뿐만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이게 내가 이 세 사람인데, 이게 내가, 할렐루야. 이 나라는 존재가 의로 지음을 받았어. 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대. 이게 여러분 지금 믿음을 받으면 여기서 지금 뭔가 확 돌아야 돼요. 돌고 있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진리의 거룩함. 자, 거룩함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할 때 보통 헬라어 단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 히브리어는 카도시예요. 카도시 하잖아. 그 찬양하잖아. 그죠?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거룩함을 할 때 그 단어는 하기오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기오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요, 호시오스예요. 호시오스. 호시오스랑 하기오스랑 뭐가 다르냐? 이 호시오스는
히브리어에서 하시드에서 오는 단어예요. 하시드. 하시드는 뭐냐? 경건한 자들을 얘기해요.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이성전 시대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이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이성전 시대에 에스라를 비롯한 경건한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딤의 어떤 그 소망의 절정을 오신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호시오스라는 단어는 해석을 한다면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악에서 해방된, 할렐루야, 경건을 준수한. 이 하시오스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완벽하게 사셔서 완전하게 거룩을 확증지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거룩이 그냥 본질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을 완벽하게 실체화시키신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리의 거룩이래. 뭐냐면은 그분이 진리를 수용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시, 예수님이 30몇 년을 그렇게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완전한 거룩에 이르신 거예요. 그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새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의 여정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인격은 예수님의 완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인격을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은 정말 힘들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힘입 꺼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완벽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온전해서 구원의 모델이 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 안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가야 되는 실체화의 과정은요, 이미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실체화를 이루신 거를 내 안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땅하게 이 구원의 생명은, 이 세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그분의 성화 영화에 이르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이 세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그냥 그분이 거룩하다, 그 거룩으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희생의 대가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그거를 다 가지고 온 존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단순해. 자, 옛사람을 벗어. 자, 지금 벗어. 하나님이 향해 그분의 영광의 빛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보이는 건 알지만 그분의 존재로부터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세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다라면 여러분들이 굳어져서 그래요. 계속 뉴스가 깨끗해지고 그분으로 살면, 그분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영광이 임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막 요즘에 훈련하는, 난 새 사람이다, 난 영이다, 영밖에 없다, 이게 할 때 내 영이 확 열리면서 이 세 사람이 확 가동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뉴스가 깨끗해져. 그죠?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어떤 존재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내가 탁 쓸데없는 짓을 해서 핸드폰 봤어. 탁 제끼고 바로 옛사람 벗어. 하나님 바라봐. 새 사람은 슉 입어. 아멘? 그럼 여러분의 새 사람의 번성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쉽지만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영의 체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영의 체계를 따라 훈련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의 상태를 24시간 유지하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부터 이제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자, 25절부터 32절 말의 훈련. 자, 25절 시작. 자기가 이제 요렇게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 자, 말의 훈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은 3P로 나타나요. presence, 그리고 proclamation, persuasion. 자, 삶으로 그 임재가 나타나줘야 돼. 그리고 선포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의 체계는 사도, 선지자, 복음주자, 목사, 교사 다 말로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굉장히 중시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모든 그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몸을 다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면 그러니까 밖에서 나와서 네 안으로 들어온 게 나온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들어온 게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말로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 영이 그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별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영을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럼 불신과 절망이 충만한 거예요. 맨날 돈 얘기한다. 그건 탐욕이 충만한 거죠. 맨날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한다. 음란과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성화와 집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할렐루야. 또 복음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누구든지 그 말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을 한번 뱉으면 이게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래. 자,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도 거짓된 영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영인데 내 영이 성령으로 장악되고 세 사람의 상태가 아니면 사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뿌리는 거짓 때문에 흐름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뿌리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26절.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 이제 조금 나와요. 26절 시작. 자,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야,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마 이렇게 들리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을 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분을 내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분내라는 건 뭐예요? 그 원수에 대한 분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뒤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자. 이게 원어에는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해가 너의 진노 위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노는요 오로지 원수에 대한 분노밖에 없어요. 아멘. 그 외의 것들은 절대 분노하면 안 돼. 근데 그 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때 이게 이제 혈기가 나는 거죠. 이게 특별히 하루를 지나가지 말래.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분노를 갖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를 갖더라도 반드시 최소한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왜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하루를 넘기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틈은 뭐냐면 헬라어로 풋홀드예요.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하루가 지나가면 귀신이 거기다 집을 지어버려요. 야, 특별히 귀신들이 집을 빨리 짓는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기예요. 분노는 원수들이 바로 하루 만에 집을 지어버려요. 집을 지으면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귀신들 내면 네 가지 상태를 좀 잠깐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공격 상태가 있어요. 공격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침투하듯이. 자, 공격을 왜 공격 상태를 받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내가 음란이 있어. 그럼 음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 무조건 공격을 받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보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니까 무조건 공격을 받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 안에 이 뿌리를 해결하고 싸워줘야 돼. 공격 상태를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격 상태를 방치하다. 그럼 내주가 돼버려. 두 번째가 이제 내주 상태인데 이 내주 상태는요 공격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 내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분노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분노에 대한 집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내주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내 안에 집을 지어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 고리를 걸어서 바깥에서 원할 때마다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외부에서 고리를 가고 조종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특별히 사고의 묶임을 통하여서. 사고의 묶임 통해서. 이 핸드폰이나 바벨 이런 걸 통해서 사고의 묶임들 많이 갔기 때문에 굳이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고리를 좌지우지할 때 이 적그리스도나 이런 애들이 잡으면 훨씬 더 세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방치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들림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고 구조를 장악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예요. 그럼 이제 구원의 신속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로잡힘까지 갈 리는 거의 없죠. 아마 그 전에 내보낼 테니까. 근데 왜냐면 회개가 안 되면 어차피 안 돼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안 되면 이거 소망이 없어요. 응? 근데 봐봐요. 공격 상태에서 일단은 웬만한 거 다 쳐내버려요. 내중 상태까지도 가도 이게 골치 아파요. 혈기가 죄를 빨리 짓기도 하지만 사실 혈기 말고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하루가 지나면 인격화 돼요. 내가 저기 아프리카 갔을 때 거기 줄 예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막 이게 임재가 약하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버스에서 오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근데 절대 안 잤잖아. 왜냐면 자면은 훅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약간 이런 어떤 그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자. 그러면 자고 이러면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귀신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면.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인격을 형성하면요, 무기력이 인격화 돼요. 자면 무기력이 인격화 돼 버리고 귀신이 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제도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데 배 축사하라고 얘기했는데 역류된 거를 이제 팍 풀어내야 돼요. 지금 영역을 키우고 역류가 안 돼야 돼요. 사역을 2시간 하면 기도를 2시간 이상 더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요즘에 사역을 별로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툭툭툭 지나가고, 그러니까 청소들도 축축축 되고. 근데 봐봐요. 기도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보다 많아야 돼. 그리고 수시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뭔가 묶이고 역류가 되면 이게 굉장히 내가 막 고생한 기억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역류된 거 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귀신이 안 나가 잘.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 다 해결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싸웠다. 반드시 그날 다 해결해야 돼. 응? 그래서 난 그 원칙을 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죠, 여보? 응? 사모님. 나는 반드시 그날, 왜냐면 이게 하루가 지나가면 원수들이 이제 집을 줘. 장난을 친단 말이야.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 생각보다. 반드시 원수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씻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도 마찬가지야. 핸드폰 막 쇼핑몰 보다가 잠들었어. 그대로 영을 수용하는 거죠. 오시옵소서, 세상의 형님. 자면서 내 인격을 장악하도록 이제 내어드리고 자는 거죠. 얼마나 진짜 얼마나 그 손실이에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멘. 분내면 안 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 음행과 시기와 분내 이렇게 나오거든요. 습관적인 혈기는 구원을 못 받은 증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은 증거냐? 습관적인 혈기를 부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뚝뚝 끊기거든요. 그럼 그와 함께 성령을 자꾸 회방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근데 분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에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그 죄를 방치하지 말아라. 더 넘어서서 부정함도 방치하지 마. 여러분, 죄와 부정은 달라요. 죄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어, 그죠? 근데 부정은요, 내가 잘못 안 해도 이 더러운 것이 묻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보면 죄와 부정을 정확하게 다 다루거든요. 막 지나가다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막 시체가 내 옆에 갑자기 죽었어. 이거 나 의도하지 않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을 또 해결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죄와 부정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아멘? 그래서 나도 이게 내가 휴가를 가도 꼭 자기 전에 다 풀어놓고 자. 이런데 다
이게 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청소를 하고 안 그러면 하루 지나면 이게 벌써 다 인기가 돼버려요. 이게 벌써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육의 힘이 강해지면. 알아요? 불 받아서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라 육의 힘이 강해지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고요. 그러고 보자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거 풀어내는 데만 2시간 3시간 걸려. 이거 얼마나 손실이야. 내가 내가 그 짓을 많이 해봐서 알아. 이게 막 묶임을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옛사람 벗어 새사람 입어 벗어 입어 바로 하라는 거야. 아멘? 그 있잖아. 옛날에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죄졌어 그러면 다음 집회를 기다려. 다음 집회 때까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 주일 예배 기다려. 주일 예배 때 기다려. 좀 더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그날 이제 하루에 기도 시간이 기다려. 그때까지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회개해야 돼. 바로 벗어버려. 바로 그냥 새 사람 입어버려. 지금 시즌은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 하루에 뭐 어쩌다 하루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받는 바로 성령 충만이 쉬워지는 시즌이다. 그래서 김동호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2시간 막 배터리 충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통을 그냥 컵을 물통에 집어넣게 받는 거. 순간에 슉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계속 내가 이런 원리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말. 옛사람 벗어 뉴스 쳐다봐 플러스 뉴스 깨끗해져 영의 흐름이 쫙 와. 그리고 하나님한테 쭉 받아들여. 새 사람을 입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면 새 사람을 쫙 입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성령 충만 인기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28절 시작.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도둑질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탐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고 섬기고 그런 이타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도둑질을 한번 생각해 묵상해 보세요. 뭐 프로그램 몰래 쓰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죠. 그죠? 거짓말이나 뭐 거짓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자 4장 29절 시작. 자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세상적인 이야기, 막 음란한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듣는 자들. 이거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영의 체계의 흐름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체계는요 뭐라 하지? 어떤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의 영의 흐름을 따라 내가 며칠 전에 이 4가지 영의 체계를 다 쓴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 근데 거의 늘 그래요. 거의 사도영이 흘러갔다가 선정이 흘러갔다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4가지 영의 체계가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으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은사들이 다 자동차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성령의 기름을 따라서 내가 은사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 사도 선지자는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존재 방식이에요. 어쨌든 선지자에 갔다.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예중부 훈련할 때 말씀을 체계했다가 또 선지자에 따라 또 했다가 이게 계속 나아가요. 존재 방식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4가지 영의 체계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냥 늘상 삶에서 이게 그냥 계속 나와야 돼. 이 영의 흐름들이. 그러면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자에게 은혜의 통로가 계속 되는 거죠. 자 30절 시작.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근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 대한 인치심을 받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구원론에 대한 어떤 이 음녀가 타락시킨 구원론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천주교는 뭐야? 구원이 뭐가 중요해? 이 칭의가 중요해. 구원 받느냐, 천국 가냐, 마냐가 중요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구원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완성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성령님이 계속 나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성령님께 아주 잘 보여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를 모욕하는 건 사하심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 못 받아. 왜냐면 예수님을 모욕해도 성령님이 회개를 촉구하시잖아.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면 돼.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다 좋지만 특별히 이때는 성령님이 모든 거를 다 만들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시시키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예민해요. 슈퍼 센서티브. 아주 예민하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예민해. 막 기름 부심이 임했다가도 어떤 쓸데없는 막 기름이 확 죽어버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어떤 움직임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 무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성령을 이용할 수 있어. 성령의 무지한 것보다 성령을 이용한 거 하면 더 싫어하셔요. 성령 이용하는 거 뭐야? 필요할 때만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사역할 때만 의지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앞서야 돼. 그분이 내 인생을 다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역할 때나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힘들건 좋건 평안하건 환란이건 늘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모든 걸 먼저 앞서 나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따라갈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늘 초청하고, 늘 환영하고, 늘 존중하고, 그분의 의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내게 준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존중해야 될 그 어떤 존재보다 존중받아야 되실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을 제한하면 안 되죠. 그분을 짱 박아두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증거가 뭐야? 그분이 내 인생을 전면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셔. 그분을 그러면 필요할 때만 짱 박아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얘기하세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 말씀하셔요.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근데 성령님이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싫으니까 성령님을 짱 박아두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능력만 쓸 수 있어. 그 성령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혹여나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Welcome Holy Spirit. 그러니까 Welcome Holy Spirit. 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하고 정말 힘든 일 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단순한 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일상생활 할 때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회개할 게 많네요. 그죠? 자, 성령을 근심하게. 딱 잘못되면 성령이 근심하셔. 그 근심 소리를 들어야 돼.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인데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다 얘기하는데 막 빵 터지고 웃었어. 근데 이제 성령님은 싫어하셔. 근데 사실은 그때 자기도 힘들어야 돼. 응? 할렐루야. 응? 거짓말이 인기가 되면 안 돼요. 장난과 농담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농담을 해야 돼요. 하이 코미디죠. 그런 농담에도 벌써 기름 부심이 있어. 근데 사실은 그래요. 성령으로 하면은 그냥 이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거를 막 맞추려고 막 얘기하잖아. 성령님을 제끼고. 나는 그러니까 그분도 성령님께 막 집중해서 성령님 그 얘기하고, 나도 그런 분이랑 얘기하면 나도 이제 그게 쉬우니까 계속 나 집중하니까 이제 말씀의 교제가 막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게 하지 맙시다. 31절 시작. 자, 여기도 번역이 거시기한데, 모든 악독이라는 단어는 뜻은 쓴뿌리라는 단어예요. bitterness. 그러니까 악독을, 쓴뿌리를 버리래. 자, 보통 우리가 쓴뿌리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 쓴뿌리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인격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이 죄라는 나무가 잘라졌어. 했단 말이야. 넘어갔어. 근데 아직 밑동이 잘렸지만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 한동안. 오래 유지하는 건 몇 달도 유지하더라고요. 큰 나무들은. 계속 나무가 빛을 쬐고 그러면서 이게 말라야 되는데, 이게 다시 홍수에 확 밀려가지고 뿌리를 다시 내려. 그게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이게 인간론을 본다라면
사고 안에 어떤 특정한 죄의 정보가 규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의 쓴뿌리가 있다. 그럼 불신과 관련된 막 정보가 많은 거예요. 막 상처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불신의 쓴뿌리가 쫙 있으니까, 그리고 막 음란 쓴뿌리 쫙 있고, 이게 막 같이 있어서 이제 경관진이 돼가지고 막 그런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야. 보통 쓴뿌리를 제거하는 이 FM은 뭐냐? 일단 쓴뿌리가 뿌리가 있잖아. 그럼 막 파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야. 불신에 대해서 막 회개해.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이제 뿌리가 드러나요. 그 뿌리가 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말라. 그 다음에 불로 축사해서 나머지 축사를 해버리는 게 티피컬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냐면, 쓴뿌리 버려! 버리라는 거야, 그냥. 아멘입니까? 쉽죠? 자, 쓴뿌리가 들어와서 그냥 버려! 자, 노함과 분냄. 자, 노함은 뭐예요? 노함은 노함이고, 분냄은 뭐야? 분냄도 노함이죠. 둘 다 화내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원어를 찾아봤는데, 단어가 어근이 달라요. 근데 그 어근에 맞게끔 용례가 쓰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노함이라는 단어는요, 수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컨트롤되지 않은 미움과 분노,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노함이라는 것은 이제 혹은 미치게 하다, 죽일 정도로 막 독한 술,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lay, kill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미움으로 인한 노함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용례가 그렇게 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리고 분냄은 이게 오레고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거는 뭔가를 갈망하고 얻기 위해서 뻗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뭔가를 얻지 못했을 때 오는 분노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그런 용례로만 쓰냐?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뭘 얘기하냐면 분노라는 것이 여러 가지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함도 있고 분노도 이제 다 미운 거예요. 그죠? 다 열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분노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상처로부터 와요. 상처로 인해서 미움이 오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잡신 공격을 많이 받으면 분노가 많아져요. 잡신 공격은 뭐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은 거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뿌리가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뿌리는 대부분 잡신 공격을 많이 받을 때, 혹은 미움에서 오는 건데, 두 개 다 해결을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원인이 어쨌든 간에 이 미움도 그냥 버리는 거야. 떠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떠든다는 것은 뭐냐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영어는 클레이머, 항의하다, 불평하다. 이건 뭐예요? 불신과 대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대해요.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방은 하나님께 대해 비방하는 거예요. 그 블레스핌이거든요. 신성 모독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근원적인 어떤 죄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악이, 잘못된 이 지정의 가운데서 이 잘못된 이 의지, 불의, 이런 것들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기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쓴뿌리 회개하고 보혈을 뿌리기로 했지만,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버리래. 그냥 믿음 버려, 그냥. 아멘? 자, 믿음 버리세요, 지금. 자, 믿음으로. 쓴뿌리 버려. 모든 분노 버려. 노함도 버려. 떠드는 것도 버려. 비방도 버려. 모든 악의도 버려. 야, 오늘 쉽죠? 자, 벗어. 버려. 입어. 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32절. 시작. 이것도 단어가 굉장히 유교적으로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친절하게 하는 게 이게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는 좋게 하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쉽다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리고 유용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fit, 합당하게 하다, 유용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역에 대한 말이에요. 불쌍하게 대한 것은 불쌍해 이게 아니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신이가 막 슬픈 마음이 있어. 그럼 일단 공감해.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아주 좋은 창자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자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렇게 심퍼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두 개 있어요. 머리에 뇌가 있고 배에 뇌가 있어요. 배의 뇌를 감정의 뇌라 그래.
그러니까 창자를 느끼면 이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해줘서 얘가 슬픔이 있어? 슬픔의 원인을 해결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얘가 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는 것이고, 얘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슬프다. 그럼 공격을 처리해주는 거고, 그런 거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야? 용서하기를, 이 용서하다는 것도, 용서라는 단어라기보다도 카리조마이,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주다. 이것은 용서해주기도 하지만 탕감해주다가 되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이게 친절하게 하다가 이제 유스풀, 그러니까 뭐냐? 유스풀하니까 저기 유스풀 얘기하는 거지. useful. 응? 알았죠? 유용한.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냥 친절해 이게 아니라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를 알고 공감해주고, 사역이 그러니까 뭐야? 치료가 필요하면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이게 영의 체계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자 오늘 일단 벗어. 옛사람 벗어. 프로스. 그래서 뉴스가 깨끗해지죠. 그죠? 영광이 임한단 말이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요. 아멘. 그리고 입 조심, 말 조심. 아멘, 아멘. 성령을 금신시키면 안 돼. 그리고 버려. 악독 버려. 쓴뿌리 버려. 노함 버려. 분노 버려. 악이 버려. 대적 버려. 비방 버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영의 책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죠? 이제 그 기름을 지금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통변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해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영의 체계를 따라서 개개인의 훈련을 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죠. 할렐루야. 세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지체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디가 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멘. 영의 체계를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와 교사로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 방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